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라는 주제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야곱은 라헬을 통해 요셉을 낳은 이후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라반에게 이 계획을 이야기하죠. 아마도 이때는 라헬을 위해서 계약을 맺은 7년의 노동을 모두 완수한 시기였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지역에서 14년을 살면 어떻게 됩니까? 아마 제2의 고향처럼 여겨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12명의 자녀들이 성장하고 삶이 정착되어서 이제는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도 어렵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고 유익이 없이 현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 야곱의 이 말은 사실 어려운 표현이지요. 결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에서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렇죠. 10년, 20년 이렇게 살다 보면 이제는 여기가 고향이 되고 자녀들의 삶이 되고 우리가 이곳에 정착해서 고향은 잠시 방문하는 곳이 되지 않습니까? 심지어 간혹 한 곳을 방문하여도 처음에는 뭐 맛있는 것도 많으니까 좋지요. 그러나 한두 주가 지나면 어떻습니까? 아유, 빨리 집에 돌아가야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영국이 집이 되어서 가야 한다 생각합니다. 별로 재밌는 것도 없어도 이제 영국의 삶이 익숙해지고 편안해집니다. 그런데 야곱은 바담 아람에서 14년의 삶을 마무리하고 이제 고향 가나안 땅, 그 땅은 어떤 곳입니까? 광야예요. 척박한 땅입니다. 그곳으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번창한 도시, 화려한 도시, 그곳에서의 모든 삶, 자녀들과 아내들의 이런 편안함을 경험하였던 그런 화려한 도시의 삶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바담 아람에 내려온 목적을 완수했기 때문입니다. 28장을 보면 그의 아버지 이삭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바담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 권면이 그 말씀을 이제 달성했습니다.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라고 하지요. 이 언약의 복도 이루었습니다. 무려 12명이나 되는 자녀를 낳았습니다. 30장 앞부분에서 이러한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해서 야곱은 12명의 자녀를 낳고 그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지요. 모든 아버지의 권면과 축복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자신의 일생을 붙잡고 있던 이 아브라함의 언약, 이것이 성취됨을 깨닫고 나머지 한 언약이 남았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남겨진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 그 땅을 차지하라라는 그 축복의 언약, 그 말씀입니다. 야곱은 이 마지막으로 남겨진 사명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바담 아람의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언약을 받은 지 14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땅에서 삶을 꾸리며 정착하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그는 언약의 사명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14년 동안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하나 이룰 때마다 이제 내 사명 한 가지 이루었지? 이제 두 번째 사명은 이것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며 그 길로 나아가 이룹니다. 마지막 남은 그 사명 또한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남지 않았던 것이지요. 사명자의 삶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에게 특별하게 맡기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생수교회에 주신 사명은 무엇이며 교회를 통해 이루실 그 사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분명한 사명과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사명을 되새겨보기를 권면합니다. 혹시 잊고 있었다면 다시 말씀을 꺼내 묵상하고 사명자로서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환경이 바뀌고 바뀐다고 해서 사명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삶이 편안해지고 반대로 어려워진다고 해서 그 사명이 흔들리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영국에서는 사라졌지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은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관계하지 않고 동일하게 순종하고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마지막 남겨진 땅의 정복을 위해 가나안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오늘 보게 돼요. 삼촌 라반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복의 역사로 이끌어 주십니다. 라반의 고백을 보십시오.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점을 쳐 보니 내가 받은 이 복은 야훼께서 너를 보고 주신 복이더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반이 가지고 있던 우상이 있죠. 드라빔입니다. 드라빔 이 우상, 그는 항상 이것으로 자신의 운명을 점칩니다. 그런데 쳐보니 하나님께서 야곱 때문에 자신에게 복을 주신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복 주심을 알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이 어리석은 자를 보게 됩니다. 또한 자신이 야곱을 통해 거부가 되었고 복을 얻게 된 것을 깨닫고 시인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야곱에게 고마워해야죠. 내가 이처럼 수고해서 이 풍요로움을 얻게 되고 놀라운 대가를 얻었으니 자 수고하였다. 이것을 받아라. 상급을 주고 평안히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라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야곱의 애정과 열정, 헌신을 이용해서 그를 붙잡아 둡니다. 사실 이것은 좋은 말로 권면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약자가 들을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있어라 강제하는 것이고 협박처럼 여겨지지 않을까요? 내가 나를 사랑하면 즉 내가 떠나는 것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원수처럼 여기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말입니다. 이어서 라반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머물러 일하고 내가 품삯을 정하면 주겠다 합니다. 야곱을 조카나 사위로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노동자로 여깁니다. 계약 관계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를 붙잡아 두고 자신의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이런 라반의 불의함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라반은 불의하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야곱을 붙잡아 둡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라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야곱에게 놀라운 축복을 베푸십니다. 야곱은 생각하지도 못했고요. 상상하지도 못했던 언약의 말씀대로 그 은혜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어떤 언약의 성취입니까?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언제 받은 축복입니까? 하나님은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받은 복이었습니다. 거짓으로 속여서 받았을 그 복이에요. 부끄러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 복을 그대로 누리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7년을 더 머물면서 그는 드디어 거부가 됩니다.
거부가 되어서 외삼촌을 떠나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모든 완벽한 준비를 갖추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민과 열국이 그를 부러워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보는 사람들마다 어떻게 저렇게 부자가 됐대 하는 이러한 부러움을 사게 되는 것이죠. 모든 형제와 친척들이 야곱 앞에 굴복하게 됩니다. 야곱을 이용하고 착취하려고 했던 라반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그가 복을 빌어주는 자들이 복을 받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모든 복이 이 야곱을 통해 분명하게 성취하고 누리게 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하신 성경의 모든 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과 같이 물질적이고 풍요로운 복뿐만 아니라 신령한 복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소망으로 인도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육신의 삶을 살아가지만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묵상하게 하십니다. 마음을 뜨겁게 하십니다. 결단하게 하시고요. 작정하여서 주의 사람으로 살게 인도하십니다. 놀라운 성령의 능력과 은사로 육체의 사람으로서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게 하시는 것이지요.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목격하고 체험하면서 크신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십니다. 육체를 가진 인생이지만 그래서 연약하여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좌절하게 할 때도 있지만 그 속에서 주저앉아 있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은 기대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았던 그러한 복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삶으로 인도하세요. 야곱은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께 서원하며 기도했어요. 창세기 28장 20에서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께 언약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고 먹을 떡, 입을 옷을 주고 평안으로 집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참 소박한 기도죠.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시 그날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생명만 살려주십시오. 살아갈 수 있는 만큼만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제단을 세우고 예배자가 되고 언약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께 작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4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가 기도한 것보다 더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해주셨어요. 야곱은 만족함으로 고향으로 돌아가 사명을 완수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경배하겠노라 결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동행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그를 더 놀라운 것으로 그곳에 7년을 더 묵게 하시며 더 엄청난 부유와 풍성함으로 그에게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마지막 절 4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합니다. 무엇이 그를 이처럼 놀라운 거부가 되게 하며 복의 사람이 되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야곱의 믿음이 이런 열매를 맺게 한 것입니다. 야곱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자신에게 언약하시고 축복하신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죠. 바담 아람에서 살아가는 22년 동안 그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붙잡고 살아간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사명을 감당하는 그의 믿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워놓은 계획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라고 소망하며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믿음이고 자기 확신이고 자기 소망이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에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서 들어주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아기를 달래면서 그래 네가 원하는 거 해줄게 라고 들어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믿음은 성숙한 믿음이 아니고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그대로 감당해 나가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이끄심에 순종해 나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한다고 하면서 앞뒤 가리지 않고 밀어붙입니다. 말씀에 맞는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지 돌아볼지도 않습니다. 그것도 모른 채 그래 그것이 좋은 것이니까, 그것이 나에게 유익된 것이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 주신 것이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것이에요. 내 상황과 조건, 자신의 감정과 깨달음을 그것을 보고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반응을 보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인지, 하나님의 섭리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인지, 그리고 이 일을 해나가면서 이 일을 처리하는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나가는 것인지, 이 모든 것들을 먼저 하나님의 입장에서 명확하게 살피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이처럼 야곱을 축복하고 언약을 성취해 주신 신실한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하는 그의 믿음을 축복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며 기도하며 주를 바라보는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은혜를 그리고 복으로 믿음의 열매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눈과 삶을 열어주시고 신령한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심을 간절히 소망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삶과 사업과 생업에 그 온전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신령한 복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